장 30절에서 33절 함께 보도록 할까요? 두 절 함께 하도록, 세 절 함께 하도록 합시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편이 될 자.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서 하나님의 편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더욱더 풍성히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서론적으로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인도를 받는 건데요. 우리는 언제나 기억할 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라는 단어는 딱 한 분만 받을 수 있는 칭호이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다라는 겁니다. 못하는 게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전능하신 분이 모든 걸 아는 전지하신 분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완전한 뭘 가지고 계십니까?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원하며 부족하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계셔야 완전하다 할 수가 있죠. 자, 그러고 뭐 할 것입니까? 영원히 통치할 분이시면 그 전에 재판을 하시는 심판자란 거죠. 재판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뭐합니까? 지혜로운 것입니다. 가장 큰 지혜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잠언 1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혜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뭐라고 말합니까? 12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는 이 믿음의 본분, 삶의 본분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만 열심히 헌신하고 조금만 해도 많이 한 것처럼 착각을 하잖아. 그렇죠? 하나님한테 받아서 하나님한테 주면서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생각이 되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가르쳐 종된 체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종됐다고 인식합니까? 인식을 절대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피조물이구나. 아니, 비가 안 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비를 주셔야 살죠. 비가 오니까는요, 고사리들이요, 물론 이제 뭐 전체적으로 나는 건 아닌데 부분 나는데요. 오늘도 지금 제가 아침에 올라왔다 내려오다 보니까 고사리들이 막 한 곳에 밭게 막 우두룩 나와요. 수두룩 나옵니다. 그냥. 야, 신기하다 싶을 만큼. 위에 닭장에 이제 한 4년 전에 그 가시를 뿌려놨잖아요. 한 4년 됐어요. 그게 지금도 나요. 그 가시가 신기해요. 어디 4년째 됐는데 한 해에 그 해에도 3번인가 났었거든요. 한 해 한 3번 정도 나대요. 서너 번을. 그런데 계속 그렇게 나는데 지금도 가시가 나요. 지금도 많이 자랐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섯 닭을 이제 문을 열어서 이제 이렇게 내놓을 건데. 내놓으면 얘네들이 낳고 전부 다 이제 뜯어 먹어버리겠죠. 이제 그래서 가서 또 처참하게 닭 뱃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파란 똥이 되어서 나오겠죠. 그러고 이제 그 먹은 것이 이제 계란이 돼가지고 계란으로 또 생산을 할 거고요. 요즘은 이렇게 좀 봄이 되니까 알을 좀 몇 개씩 나니까 무척 귀엽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앞에 있는 우리 지하수 파는 거 있잖아요. 이전에 파는 거 있거든요.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거 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시멘트 부숴버려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솟아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붓는 줄 알았더니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붓는다고. 지하수기 때문에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위에서 그냥 들어가는 건 지하수를 오염시켜서 다른 물들을 못 쓰게 할 수 있으니까 막아버려야 됩니다. 그냥 씨면 부숴버리면 된대요. 아, 그러는 겁니까? 씨면 부숴버린다 그럽니다. 한시름 들었어요. 여기 근데 정화조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뭐 그것도 뭐 안에 비었다 그냥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앞에 시멘트 안 거도 그냥 이렇게 덮포장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높이가 안 맞아서 안 될 겁니다. 아마 걷어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하니까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뭐가 임했습니까?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울왕에게 임한 은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죠. 전쟁에 블레셋과 전쟁에 승리하죠. 큰 능력이죠. 근데 중요한 건 사울왕이 전쟁할 때 칼이 몇 자루밖에 없었다고요? 칼이 2자루, 아들하고 아버지밖에 없었어. 그런데 칼 2자루고 뭔 전쟁을 싸우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축구 한번 해보세요. 5대6으로 싸우잖아요. 풋살하면은요 5명이 아무리 잘 차도 안 된다니까는요. 지난주 수요일 날을 못 찾고 그 지난주 수요일 날 저랑 태영이랑 한편 돼서 우리가 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여유롭게 이기고 있겠어요. 근데 태영이가 너무 이렇게 공 분배를 잘해줬어요. 중앙에서 골대 앞에 서 있는 목사님 발에다 공을 딱딱 갖다 주니까 발만 대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뒤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이게 예술이다 싶을 만큼 잘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태영이 걸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때리러 갈까요? 네가 가라. 태영이 갔거든요. 태영이 가고 이제 누가 한 명이 왔어요. 이제 왜 영어가 왔는지 누가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영이 가니까 골을 넣기는 넣었대. 한 골도 못 넣어도 골을 넣기는 넣었어요. 그래도 5대1인가 지더라고요. 태영이 갔으니까 그다음에 내가 했잖아요. 이제 태영이 할 때는 내가 안 하고 태영이가 없으니까 내가 하고 이제. 근데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한 명 차이가 그렇게 커요. 이게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물론 뭐 메시라든가 은바페라든가 얘들 오면 달라지겠지만은, 근데 메시가 와도 도와줄 사람 없으면은 메시도 그냥 평범한 선수예요. 도와줘야 달라지겠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한계와 능력은 분명하고 뚜렷하단 말이에요. 이게 한 사람의 차이만 나도 그렇게 커, 그렇죠? 그러는데 칼 2자루 갖고 어떻게 블레셋을 이기냐고요? 말도 안 돼요. 택도 없어요. 더군다나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완전 무장, 여기는 칼 2자루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걸 말해버려요. 택도 없다, 가망도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겼어요. 그게 은혜요. 언제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제 우리 이제 고3이 우리 은지하고 은지 친구가 합쳐 이제 2명이 됐는데, 오늘 이제 여기 친구를 하는 전도를 했는데요. 저는 내가 만나자 할 때는 안 만났어. 그랬더니 이제 은재를 만나고 얘기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오기로 해서 왔는데요. 아직 영접이 안 됐어요. 해야 돼요. 오늘 근데 순천으로 훈련을 받으러 가서 체대를 간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시간을 못 냈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나겠죠.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뭘 기억하느냐면요, 내 힘으로 힘들어요. 누구 힘으로 해라? 하나님의 힘으로 해라. 그래서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계속 그 은혜를 공급받으세요. 최고의 비밀이에요. 받아보면 알아요. 안 받아본 사람은 몰라요. 받아봐야 알아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김태형 목사가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다고요? 그런데 됐다고 안 됐다고요? 안 됐다니까요. 그렇게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돼도 뭐예요? 돼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힘으로 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됐어요. 그러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다음에 이제 사회에 나가가지고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내 힘으로 열심히 해요.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은 죽소서 개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해. 이게 하나님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장 지혜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모든 왕들이 겸손할 때는 승리했어요. 그러나 교만할 때는 실패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겸손과 함께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열심이 필요합니다. 무슨 열심입니까? 4시가 오늘 본문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편이 되는 열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이 일을 다시 빨리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은 없어져야 되고 이건 없어져야 되고 이것은 더 필요하고 이것은 새로 생겨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신앙도 복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뭐 한 거죠? 필요한 거예요. 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한 건 얼마든지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은 그래야 할지라도 내가 뭐 할지라도 내게 그렇게 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서 30장입니까? 31, 32 이렇게 됩니까?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장성한 신앙은 뭡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주기 때문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면 그분과 동행하는 걸 말합니다. 자,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해요. 그럼 얼마나 행동을 조심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시장만 같이 있어도 막 소리가 오늘날 같은 거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자세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그 거룩히 산다라는 거,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 그분과 동행하겠다는 거, 이런 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요 임마누엘을 곡해하고 오해해가지고요, 잘못된 방종에다 써먹는 경우가 종종 있고 왕왕 있어요. 우리는 그런 하지 말고 이 거룩히 여김받는 동행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장성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편이 됐다라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기도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뭐로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5장 13절에서 16절에 이걸 뭐라고 했죠? 증인이다.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선한 행실을 보고 그도 하나님을 믿으러 나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삶을 살면은요, 이 보상을 또 받을 때가 있다니까요. 이제 어른들은 좀 어른들도 그러겠지만 애들은 특히 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오늘 이제 승우하고 지금 쌍둥이가 왔는데요. 애들이 꼭 남자애들인데 여자애들 같아요.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몰라. 다 오자마자 목사님 하면서 포켓몬빵 하나 주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제 허리를 딱 껴안으면서 같이 들어가는 거 있죠. 예, 여러분 아이들이 허리 껴안고 들어가봐요. 얼마나 그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그래요. 그게 꼭 이렇게 와서 손잡고요. 같이 이렇게 따뜻하니 부드럽게. 예. 그럼 애들만 그러냐? 안 그러거든요. 어제는 한 놈이 들고 지 아이스크림 하나 아이스크림 달랑달랑 들고 와요. 수박빵. 예. 그 애들 많은데도 목사님, 그럼 내가 거기서 나 혼자 먹어야 됩니까? 먹고 있는데 한 놈이 어제는 정건우라고 고1이거든요. 목사님 나도, 목사님 나도. 고등학교 1학년이나 돼갖고 그럼 되냐고. 그냥 목사님 먹으면 좀 쳐다보고 한두 번 쳐다보고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찢었거든요. 이렇게 봉지채 든채를 하나 쪼갰어요. 하는 말 끝에 거 제가 먹게 그러더라고. 그럼 나한테 이거 다 먹고 있으라고. 그 말이 안 되죠. 왜요? 옆에 초등학생들이 몇 명인데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쪼갠 다음에 째그란 거 내가 먹고 나눠먹어 줬거든요. 옆에 초등학생들 한 입만 먹어? 그럼 지가 나머지 다 먹은 거 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창극빵 먹으니까 아프잖아요. 아 머리야. 뭔 욕심을 그렇게 부리는지. 아니 나눠 먹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루는 아름다운 요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이거예요. 뭐예요? 장성한 믿음에 들어가는 거. 자,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뭐가 임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가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 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 속에 다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어려운 게 있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 됐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뭐 하면 됩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당황해서 길이 안 보이지 차분하게 보면 길이 보여요.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상의를 하라는 게 거기에 있어요. 나는 지금 이미 그 문제에 빠져버렸어. 기분이 급해, 마음이 급하고 위급하고 막 그런 기분이 들어.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제3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방송을 듣고 있으면, 목동 방송을 듣고 있으면요, 꼭 재난 방송이 나와요.
화재가 났을 경우 뭐 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119에 정확한 주소를 말하고. 왜? 불났어요. 어디요? 우리 집에요. 그게 어딘데요? 우리 동네요. 안 그런 거 같습니까? 차 타고 가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래 만나기로 한 장소는 제가 가는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장소를 바꾼 거예요. 어딘데? 여기. 어디냐고? 여기라고. 아니, 여기라고 말하면 내가 어딘지를 알아야지. 자, 내가 지금 동쪽을 향해 가니까 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몇 시 방향, 그럼 간단하잖아요.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를 이제 나를 봤어. 나는 못 봤고, 나는 운전만 해야 되니까 여기래. 그럼 여기가 하늘인지 땅인지 그걸 누가 아냐고. 자기는 여기야. 근데 나는 그게 아니야. 어디냐고 도대체가. 여기라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면. 우리 집, 그건 우리 집 어딘데? 우리 집이요. 엄마 아파트요. 엄마 아파트가 막 동수 한두 개 간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그런다니까는요.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사고를 많이 겪잖아요. 크고 작은 사고를 많이 겪는데 겪을 때마다 보면 사람들 다 우왕좌왕하지 정확한 조치를 안 취하더라고요. 그렇게 당황하니까 소화기 있는데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저 핀도 뺄지 모르고 막 소화기 안 나오고 그런다니까요. 진짜로 한번 집에 불난 적이 있어요, 가스에서. 근데요, 불나니까는요, 그 밸브를 잠그고 그런 다음에 소화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부터 들어요? 소화기부터 들더라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고생 좀 했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거죠. 그래요. 꼭 밸브를 잠그라고. 일요일 날 2번이나 그랬거든요. 올라가더니 가스가 샜어. 펑 했거든요. 아, 진짜 담대. 절대 안 잠궈요. 그 뒤로도 내가 잠그지. 겁만은 내가 잠그지. 담대한 우리 나사모님은 절대로 안 잠그셔요. 얘들도 마찬가지죠. 다 담대해. 뭐 까짓것. 가스 폭발을 우습게 생각해. 까짓것. 잠그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꼭 잠궈야 돼요. 2번 그랬으면 잠글만 하잖아요. 안 잠궈요. 지금도 안 잠궈요. 지금부터 제가 잠궈요. 아시면 내가 잠궈. 오늘 안 잠궈 내렸어요. 잠그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뭘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 되었었을 때, 아, 이건 내 일 아니지, 맞죠? 그럼 그분의 일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는요, 뭐 할 수 있습니까?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세요. 한 번 길을 잃었어요. 근데 찾아요, 못 찾아요? 찾잖아요. 근데 여러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길 잃었다 찾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솔로몬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그거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주인 됐다, 이루도 찾을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다는 게 뭡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 저는 몰랐어요. 이제 저기 지훈이 앉아 있잖아요. 예. 그냥 모르고 아이마 예배드려 살아, 예배드려 드려라. 해놓고 다음 또 안 나와. 예배 드리라고 뭐 하고 있는데 또 만나면 한 대 패죠. 이제 드리라는데 말 안 듣냐고. 근데 요즘 이제 예배를 꾸준히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해요. 자전거를 타고 가도 뭐가 휙 지나가고, 길을 가는데 뭐가 치는 뒤돌은 거 없고, 집에서 뭐지 휙 지나다니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보인대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근데 아직도 애지몽은 꼰대요. 마음을 다해. 이제 마음을 좀 더 드려. 예. 일부러 오기는 왔는데 내가 귀하이 찬양대 올라가라 해야 강건을 해야 올라갑니까? 애기 가지고. 근데요, 뭐예요? 계속 권유해주고 붙들어주고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의 시달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렇죠? 이제 에지몽까지 벗어나야 돼요, 실은요. 저도 에지몽을 많이 꿨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문제예요. 거기서 벗어나야지 진정으로 벗어나는 거거든요. 아직 정도 한 절반 벗어났어요. 이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권해 주시고 또 많이 권면해 주시고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찬양 낼 때는 지훈이 맨 가세 앉고, 그 다음에 태영이 앉고, 그 다음에 우진이 앉고, 그러면 딱 그림이 좋을 것 같아. 매 산자가 딱 됐잖아요. 이렇게 산처럼 태산같이 버티고 앉아서. 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4장에서 5장에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죠.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사천군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 또 7장에 보니까 이루 셀 수 없는 14만 4천 말고 또 이루 셀 수 없는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14장에 보니까 1절에서 4절까지 5절까지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의 모습. 그 모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라 그래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는 겁니까?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섬기는 것이 뭐가 있는 것입니까?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뭐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선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무슨 싸움을 싸웁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실은 우리는 선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어도 선한 사람은 아니에요. 맞죠? 저는 예수 믿으면 사람이 완전히 딱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본성이 남아있더라고요.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요, 순간순간 그 본성이 막 움직일 때가 있고 그러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세요. 한번 얘기했잖아요. 집사님이 15년 동안 금요일은 지금 잘 교회들이 안 드리잖아요. 일요일 설교 5번, 수요일 설교 5번, 그러면 벌써 10번이잖아요. 그걸 녹취를 해서 자기한테 적용하는 데까지. 그럼 거의 하루 정도 걸리잖아요. 그날은 자기 회사 일을 다른 사람들은 다 맡겨버리고 자기는 그것만 한대요. 했대요. 일주일에 이틀 빼죠. 5일 근무 이틀 빼면 3일 근무한 거잖아요. 그렇죠? CEO가 그러면 돼요? 그래도 돼요. 그러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된 거, 왜 내가 남이 준 떡이나 먹지? 근데 이번에 내가 직접 찾아서 뭐가 이 생각을 한 거야 이제. 그러고 이제 목사님 설교를 하던 걸 그만두고 자기가 직접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제. 무너지는데 1시간 걸렸답니다.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1시간 걸렸는데 완전히 다 무너졌답니다. LA에서 무너졌다 그러니까 아마 도박장에 가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죠. 이렇으니까 따야지. 또 이러네. 그러면 다 합쳐서 다 따야지. 또 이러네. 그럼 3개 다 합쳐서 따야지. 그럼 1시간 아니면 다 진짜로 끝나는 거예요. 1시간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하나님 편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한 자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가라 할 때 우리 하나님 편에 설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싸움을 싸우게 되니까 그 내시들이 얻은 결과입니다. 첫 번째 뭘 건졌습니까? 그들은 전부 다 살생부에 들어있던 자들입니다.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건졌어요. 두 번째, 생명을 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영광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생계와 함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중심이 누구였어요? 열왕기하 9장 21절인가요? 22절에 이세벨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실수가 이렇게 많으니 그랬어요. 아합을 말한 것도 아니었고 오므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었고 요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세벨을 요구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중심에 누가 섰다는 것입니까? 네,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적장이 누굽니까? 적장이. 이 적장이 이세벨이요.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악의 근원이 이세벨이잖아요. 나봇을 죽일 때 모함을 누가 짰어요? 그 이세벨이 짰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모든 그런 악의 중심이에요. 악의 축이요. 그런데 이 적장을 누가 잡았어요? 이 적장을 두 내시가 잡았어요. 개국공신, 최고의 개국공신이에요. 그러면은 내시가 자기가 섬기던 이세벨 어떤 여자입니까? 이 기센 여자를, 드센 여자를 죽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섰었을 때 이제는 내 필요를 구하고 내 문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삶. 누가 같죠? 이사야서 6장 8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는 나를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에서 20절. 만약에 이들이 글도 모르고 하루보다 하루 먹는 가난한 삶, 부모 생각하고 처자를 생각하면 따라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죠. 어떻게 부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부름과 명령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내시와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지고 왔죠. 자, 결론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두 내시들에게, 그리고 그 내시에게 기센 왕후는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이죠. 어떻게 자기 두 사람이 이걸 감당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 편에 설 때요? 하나님 편에 설 때 이게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허이, 헛싸, 끝. 보세요. 헛싸, 힘 한번 써서 딱 힘 한번. 그 여자 잡아 던지는 거 뭐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힘 한번 쓰는 걸로요, 어떻게 돼요? 최고의 개국공신 그 큰 왕후가, 산 같은 왕후가 먼지같이 티끌처럼 변해 작은 일이 됐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학생들 이 권능 입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공부 이 힘으로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사주경계.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었는데 안 들고 나왔는데요. 이제는 주보가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월화수목금토 일이요. 일 월화수목금토까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다가 말씀, 일요일 것이 크게 된 이유가 말씀 정리하라고. 그러고 그것을 거기서 내 기도 제목 찾고 적용 사항 찾으라고. 그러고는 월화수목금토까지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기록하라고. 이제 여름 수련의 주제가 금수저의 삶, 말씀을 따라가는 금수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금 해야 돼요. 저도 지금 3주 전까지 기억이 나니까, 3, 4주 전까지 기억이 나니까 지금 주보를 다 챙겨놓거든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요 그냥 오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내 심령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와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면 됩니까? 이 예배에서 받은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내내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일과 사건을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건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거라고요? 리크리에이션, 레크레이션이나 그러죠. 우리는 흔히 그렇죠. 크리에이션은 창조예요. CREATION, 크리에이션, 창조. 그런데 리는 R이거든요. 재창,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재창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세상 노래를 들으면 그건 노동이 돼요. 그건 과학자들이 이미 다 증거가 된 거예요. 그건 노동이라, 새로운 노동이라고. 노동에 노동을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다크서클 생기고 혈색이 없어지고 막 고나고 지친 발걸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어제 제가 12시 50분에서 7시 한 반까지 풀로 뛰었어요. 풀로. 왜 풀로 뛰었느냐? 이게 웃겨. 자, 나는 이제 축구를 시작을 했어요. 새로운 놈이 왔어요. 나 어디로 가? 너 저리로 가? 그럼 뛰고 있어요. 왔어요. 또 한 놈이 갔어요. 또 왔어요. 또 갔어요. 왔어요. 먼저 놈 갔어요. 왔어요. 계속 새로운 놈들이야. 계속 가. 그러니까 누구는 못 쉬는 거야. 애들이 이제 뛰기 시작했잖아요. 나는 지금 5시간째 뛰고 있고. 그렇게 6시간 넘게 뛰었어 어저께는.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28,000 넘었더라고요. 예. 그럼 자려고 누웠는데 이쪽 다리에 쥐가 나요. 얼마나 아프든지. 자기 쥐가 나면 빨리 일어나고 다시 뭐 스트레칭을 어떻게 몸을 굽혀야 돼. 뒤에 난 거니까. 아침에도 한 번, 저녁에 2번. 예. 그래도 제 얼굴이 우리 학생들 얼굴보다는 더 혈색이 도는 것 같아요. 화장 안 했거든요. 로션만 발랐지. 리크리에이션. 자, 거기다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른다. 이것은 리크리에이션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듀나미스한 그 권능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가까이 하고 입에 달고 사세요. 근데 어제요 무슨 뭐 기획사에서 자기들 선전하려고 이제 댄스 대회를 열더라고요. 왔다 공원에서 나와서 거기 출연 애들은 다 여자애들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심각하다. 남자들이 아니라 다 여자. 남자들은 그냥 구경 좀 하다가 심지어 재미없다가 와가지고 저번에 하는데 목사님 되게 섹시해요. 걔들도 느꼈나 봐.
실은 그 춤 행진의 춤 동작 다 그게 죄송하고 좀 그런 얘기지만 성행위를 묘사한 동작들이거든요. 다 그렇거든요. 동작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 와서 꼬맹이들이 하는 말이요. 목사님 되게 섹시해요. 내 속으로 그것도 뭘 느꼈는 거 없네. 세상 노래는 그래요. 그렇게 음란이나 타락을 주장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막 원하게 만든다면 정신 차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신 못 차리죠. 그러네 찬양은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폭발하는 권능 가운데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좋은 선물을 받았잖아요. 음정박자 알잖아. 우리처럼 음정박자 모르는 사람도 하는데 아는 여러분이 안 하면 되겠냐고요. 그렇죠? 자, 네 번째.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감사할 사람. 뭐 그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오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감사해요. 그럼 걔들한테 내가 복음을 얘기했냐? 말로 하는 복음은 거의 많이 안 해요. 요즘은 물론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하지만은 근데 아이들이 보고 알고 느껴요. 보고 알고 느껴. 오늘 또 강수아라고 고2의 학생이 한 명이 왔어요. 지난주 얘기했죠. 현아 네가 챙겨줘 했더니 챙겨가지고 왔어요. 그러니라 좀 늦게 오긴 했지만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애들이 참 순전하니 이쁘장하니 이렇게 하는 대로 잘 따라오니까 애들이 너무 예뻐요. 그런데 아이들이 비록 작은 것 같지만은 친구를 데리고 교회를 갔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일에 온전히 여러분들 여기다 마음을 탁 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꼭 그려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중심이 돼서 그게 마음이 쓰이고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지혜가 따라와요. 세상이 정복돼. 여러분 세상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은 학업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뭡니까? 친구들이잖아요. 얼마나 정복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잘하려고 했으면 맨날 싸우는 게 친구들인데 다 정복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고민한 게 뭐예요? 여러분 진로잖아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예비하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비된 길을 가야지 나 혼자 내가 개척에 가겠다고 정글을 들어갑니까? 거머리 가겠습니다. 각종 해충들이 있습니다. 목이 바글바글합니다. 팔이 바글바글합니다. 거기에다가 아나콘다도 있습니다. 사자도 있습니다. 표범도 있습니다. 호랑이도 있습니다. 오만 때만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홀로 수고와 무거운 짐을 고생하면서 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의인 척합니다.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속도로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차를 타고 편안하게 목적지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내 편이 될 것이냐는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이사야가 대답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여 니시니까 하며 대답하였던 것처럼 이 두 내시가 우리가 하겠나이다 하고 조용히 고개를 빼꼼 내밀었던 것처럼 이제 주의 성도들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온전히 화답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우리 학생들은 학업과 삶과 친구 관계를 정복하게 하시며 진로를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은 모든 삶과 생각과 전도자의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기자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편이 되어짐으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 나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며 주인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편의 섬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큰 복을 누리되 개국공신의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 선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정평화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특별히 분쟁 지역에서
재난 지역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